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배려를 잘 해주셔서 우리 아윌고라고 하는 주제로 선교적 교회를 배우는데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특별히 감동받았던 점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진, 목적을 가진다면 교회는 부흥한다 하는 것을 제가 배워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소그룹이 있습니다. 작은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소그룹이 있고 선교적 사명을 가진 소그룹이 있다면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선교라는 목적을 갖고 나아가니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하고? 친송을 받다 보니 교회의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니까요, 마음속에 좀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마음을 합친다면, 소그룹으로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 분명 부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제가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이제 제가 소그룹에 대해서 좀 짜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구상안을 잘 짜서 우리 장로님들과도 상의하고 또 우리 직원에서 상의를 해서 한번 소그룹으로, 당장은 우리가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반기 때는 꼭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우리가 좀 전도회도 하고 결실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강의를 가는 것이요,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화폐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하고 공문을 받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바쁜데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시간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하루만 가는 게 아니라 며칠을 가요. 3일이나 가고 또 화요일에는 예배도 있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예배가 잘 진행이 될까? 그런 걱정도 했는데 잘 진행이 되더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멀리 떠난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뺏길까 걱정이 됐지만, 사실 가는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빨리 좀 가고 싶다. 또 기대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강의가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 우선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게 많이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을 좀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나 좀 이야기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가서 좀 최신 선교에 대한 강의도 듣고 또 배울 수 있어서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거기에 가족과 함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저희 아들과 저희 딸과 그 아내를 집안에 두고 혼자 떠난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더욱 좋았습니다. 사실은요, 남자는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밖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목회자들과 대화도 하고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혼자 앉아서 책도 좀 읽고요. 음악도 좀 듣고요. 찬미도 하고. 그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들어와서 혼자 책 읽고 싶은데 의성이가 책을 갖고 오죠. 그리고 아빠 책 읽어주세요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이 저에게 전혀 재밌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의성이가 조금 자라난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금방 태어나더라고요. 요즘 또 그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생겼구나 하면서 마음이 아주 홀가분하고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혼자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펴고 타블렛을 펴고 강의를 잘 들으려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들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요. 첫 번째 강의에 뭐에 대해서 하셨냐면 이 선교적 소그룹에 대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인천 세천사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정말 소그룹으로 교회를 진행하니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매일 안교 시간에 나눈대요. 저희처럼 교과 공부를 하지 않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나가서 선교를 하고 그 선교한 내용을 또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를 했냐면 영적 친교 모임이라는 걸 해서 아침마다 말씀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첫째 날은 너무나 좋았어요. 가족을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계속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조금 변했을까요? 네, 마음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 세미나의 스케줄을 보니까 몇 시에 혹시 시작하는지 아세요? 세미나 가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수업이 9시나 10시에 시작했는데 그게 매너 아닙니까? 우리 학교 선교부장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스케줄이 6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적어도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고 준비하고 씻고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몇 시에 끝내주는 게 조금 좋겠습니까? 적어도 저녁 먹었으면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녁 먹고도 계속돼서 9시 반까지 이 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침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요. 9시 반에 끝나고 이제 방으로 돌아오면 어때요? 이제 피곤하죠. 근데 또 방에 동료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11시 반, 12시는 돼야지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에 이제 여러 명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정된 방은 큰 방이었는데 큰 방에 들어가면 작은 방이 있고 또 큰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작은 방을 혼자 쓰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코로나라서 혼자 방을 썼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좋았는데 둘째 날부터는 이러한 여러 가지가 저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셋째 날이 됐는데 또다시 6시 반에 이제 영적 친교 모임을 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까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조를 리드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적 소그룹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찬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야기를 해보자. 성령께서 마음속에 주신 아침에 생각났던 찬미를 한번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떠한 찬미를 선택하셨냐면 찬미를 선택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침에 기억이 났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이런 찬양을 이야기하시고요. 또 다른 목사님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령이 계시네 이런 성령 찬미를 또 이야기하시고요.
다들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나는 어떤 찬미를 이야기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나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좀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 고민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선교적 소그룹을 하면서 강의하시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소그룹을 할 때는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눠야 된다. 그리고 그 솔직하게 말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해서는 안 되고 서로 다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요, 저는요, 그날에 5시 반에 일어나면서 어떠한 찬미가 떠올랐냐면 이 찬미가 떠올랐습니다. 찬미가 541장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길이 멀고 곤비하여 바른 상에 피나네. 가나안이 면링고 가나안이 면링고 사막에서 유리할 때 그곳 사모하도다. 면링고 가나안이 면링고 아 고나다 피곤하다. 거친 광야 끓는 사막 정처 없이 헤매니 아 고나다 피곤하다. 면링고 가나안이 면링고. 제가 아침에 잠을 깨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가야지 하면서 눈을 뜨면서부터 어떤 찬미가 제 마음속에 맴돌았냐면 아 고나다 피곤하다. 이 찬미가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로서 여기의 활동들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은혜로워서 더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 찬미가 떠올랐죠. 아고나다, 피곤하다, 면링고, 가나안이 면링고, 어디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찬미를 다시 한번 불러보고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읽어보니까 나의 인생도 이와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집을 떠날 때는 즐겁고 기뻤지만은 저렇게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집을 떠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집을 떠나서 멀리서 살 때 즐거울 때도 있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길게 가지 않고 결국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는 하늘집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미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처가 나와서 한번 반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떠날 때는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 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미가 541장의 내용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친답니다. 꼭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냥 육성으로 부를까요? 길이 멀어 곤비하며 방이 상에 피나네. 가나안이 면링고 가나안이 면링고 사막에서 유리할 때 그곳 사모하도다. 면링고 가나안이 면링고 아고나다 피곤하다. 거친 광야 끓는 사막 정처 없이 헤매니 아고나다 피곤하다.
면링고 가나안이 면링고.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이 즐겁고 또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 우리 하늘집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요. 우리의 집은 사실 여기가 아니라 하늘입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다가 처음에 집을 떠날 때는 몹시 즐거웠지만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성경 속의 한 가상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집 떠났던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니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 나오는 탕자는요, 아버지께 사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버지, 유산을 좀 미리 땡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하죠.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러한 문화적 통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산은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요. 나머지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 보면 아들이 둘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3분의 2, 3분의 1을 주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직 아버지가 뭐에 계세요?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는데도 분깃을 요구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주 불효자죠. 불효자다 못해 망나니 같은 아들입니다. 사실요, 이스라엘에게서요, 이 가족에게 내려오는 땅은 다른 가족에겐 팔아서는 안 되는 가문의 재산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나 이제 집 빨리 떠나고 싶어요. 가서 행복하게 살 테니까 유산 좀 미리 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땅을 팔았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그 땅을 양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아들한테 사도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가문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서 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제값 주고 이 땅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빨리 집을 떠나고 싶었는지 그 땅을 어떻게 판 거예요? 그렇죠. 헐값에 판 거죠. 민족들은 안 사줬을 거예요. 자기 가문의 사람들은 절대 안 샀을 겁니다. 그러니 가문 밖에 이방인 사람들에게 헐값에 그 땅을 팔고 집을 룰루랄라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집 떠나니까 행복하던가요? 집 떠나니까 기쁘던가요? 기뻤죠. 성도 여러분, 기뻤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재산 다 팔고 떠나니까 얼마나 떠나고 싶었으면 며칠 안 돼서 다 팔았을 거예요. 그죠? 기쁘게 떠났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드니 그 아들은 비로소 어떻게 되기 시작했습니까? 슬프고 고통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나 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돼지 곁에서 살면서 쥐엄 남은 열매나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디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집에 가면 적어도 여기보다는 훨씬 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디로 가기로 결심합니까? 집으로 가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이 아들을 부둥켜 안아주시고 다시 아들의 상징인 반지를 끼워주시고 아들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럼 돌아온 아들은 행복했을까? 그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만약에 행복했다면 그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이후로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견이 없네요. 그러면 왜 행복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그 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질 않아요. 그래서 야, 너 재산 다 팔아먹고 이제 돌아오냐? 종으로 쓰여달라고? 오케이, 알았어. 오늘부터 일해. 일 다 했어? 자, 여기 품삯 있어. 그럼 집에 가. 그러면 아들이 그 이후에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행복할 수가 없었죠. 만약에 집에 갔는데 아버지는 안 계세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형만 있어요. 그럼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행복할 수가 없죠. 집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집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집은 어디인가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영원히 계시는 그곳, 또 내가 사랑하는 분이 영원히 계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네, 그곳은 하늘나라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내 집을 예비하고 다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누가 있는 곳에, 그렇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오게 해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소는 여기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 집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탕자 봐라. 탕자의 인생은 정말 최악까지 가지 않았냐. 그렇게 최악까지 가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가요? 최악의 상황이 돼야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할까요? 아닙니까? 제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살았었냐면 필리핀에서 살았었잖아요.
그곳에서 제가 청년도주사로 1년을 보냈는데 그곳 학생들이 그곳에 살면서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고 싶다. 한국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살면서도 빨리빨리 공부하고 빨리빨리 학교를 마쳐서 집에 가고 싶은 것이죠. 저는 처음에 아이들의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모든 것이 행복하고 좋았으니까요. 이곳이 필리핀에 있는 산타로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저도 이 마을에 살았어요. 그 AUP 교회 한 장로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자신의 집에 살도록 해주시고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밥도 주시고 또 아이들과 놀 수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료로요. 그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사업이 끝나셨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이제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무료로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봐도요. 한국에 있는 저희 집보다 훨씬 좋습니다. 집도 2층 집이고요. 저의 방도 넓었습니다. 그리고 끼니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밥도 다 차려주십니다. 요즘에 제가 제 밥을 해먹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밥도 다 해줘요. 그리고 더우면 이렇게 나가서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 있습니다. 농구도 할 수 있고요. 테니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저도 어디 가고 싶어졌냐면 집에 가고 싶어졌어요. 상황이 나빠져서 집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청년들도 많았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았고 대화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고 싶어요. 왜요? 우리 집이 내 본향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이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70년의 기간이 차면 어디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돌아가려고요? 우리 민족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제가 성경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요. 그렇지만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 9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자신에 대한 회개야 민족에 대한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요. 다니엘이요, 최악의 상황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뭐 빈민으로 살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어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어디 가고 싶었어요?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유언하냐면 이렇게 유언합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까? 네, 총리였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았어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죽을 때까지 어디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이 최악의 나락으로 빠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본향이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본향 생각 안 나나요? 아니죠.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본향을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러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 안식일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만남으로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하늘집, 하늘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본향, 하늘,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 하늘을 꿈꾸며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